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규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과 하나님의 격려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불의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는 평생 동안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동족의 멸망을 선포한 비극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비관에 함몰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한 궁극적 소망을 계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동족들의 몰이해와 배척을 인내하는 본서 기자의 눈물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통해서 더욱 명료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긴장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살던 BC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암울했던 시기로
영원하리라 믿었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여지없이 짓밟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동시에 신학적 긴장의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소의 영원성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적 패망으로 인하여 성소가 파괴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틀에서 본서를 분석해 나갈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지향점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람, 특히 모세 이후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이 과연 여타의 국가들과 다름없는 국가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과연 당시에 이스라엘만이 선택된 자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고, 셋째, 참된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넷째, 이스라엘의 회개는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국가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선지자 소개입니다. 예언의 시기와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6절 예레미야의 소명 및 두 환상을 서술합니다. 17절에서 19절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본장이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실은 유다의 심각한 죄악성에 따른 의의 심판의 필연성과 그 심판의 실체적인 선포도구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을 이중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종교적, 신학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으로는 남유다는 BC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된 이후 100년간 표면적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통하여 나라의 영토 및 주권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계속되는 내분으로 혼란에 처하고 애굽의 견제와 바벨론, 메대와 같은 신흥 강국의 등장으로 국력이 쇠퇴하게 됐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유다는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주권까지도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유다 민족의 종교적 타락은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셋째, 유다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다윗 언약의 실질적인 계승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형적인 종교의식 및 하나님의 영원한 지상거처로서의 성전 등에 집착하여 거짓된 소망에 안주하였습니다. 본장의 내용적 특성을 정리해보죠. 첫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소명기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구약의 예언문학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익숙한 대상이나 사건을 어떤 한 예언의 외형적 형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과 인간의 대화 형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체자가 인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입니다. 선지자의 배경입니다. 본단락은 본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선지자의 배경과 예언적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서에 그럼으로써 본서 나머지 부분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 선지자의 개인적 출신 배경을 설명합니다. 2절에서 3절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역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특징 분석입니다. 첫째, 1절 예레미야의 가정 배경에 관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론의 제사장 계열로부터 내려온 제사장 가문으로 솔로몬 당시에 아나도스로 추방된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예레미야 자신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제사장적 배경은 앞으로 선포할 메시지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음에 대해 유다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기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 통치 13년부터 시작되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0년간 이루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루살렘 패망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다 패망 이후에도 그의 사역은 잠정적으로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시기는 유다 요시야 왕의 즉위로부터 예레미야의 소명 시점, 율법책의 발견으로 인한 개혁의 가속화 등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소명 시기가 요시야 종교개혁의 기간 동안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족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 자각한 요시야의 개혁은 표면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음을 살펴봄으로써 본서 전체에 드러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9절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 책이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신적 기원에 연유하고 있음에 대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 예레미야 사역이 어떤 내용을 지내게 될 것인지를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과 18절에서 시기적으로 지적된 예레미야의 사역의 내용이 바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및 사역의 특성입니다. 둘째, 11절에서 16절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의 의지를 언급합니다. 17절에서 19절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본단락은 예레미야의 사명이 매우 중차대하고 조급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언의 방법과 성취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직접 실현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에는 두 가지의 표현 방식이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4절에서 16절 대화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모세, 이사야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문답한 내용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징법의 사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본단락에서는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시적인 표상을 수단으로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신 목적은 1차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임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차적으로는 동쪽을 향한 예레미야의 긍휼을 자극하여 선지자의 소명에 선뜻 응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용상 특징입니다. 첫째, 5절과 10절 예레미야의 개인의 소명이 단순히 유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우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11절에서 16절 예루살렘 심판의 필연성을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에 의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보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살구나무가지에 꽃이 피는 환상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구나무가 그해에 싹이 트고 열매 맺는 나무 중에서 가장 이른 때에 잎과 꽃을 터뜨려 봄을 알렸던 것과 같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성취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이 보였던 하나님의 심판 의지의 실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다의 언약 파기,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참혹한 재앙으로 귀결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권고가 격려의 말씀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장래 선지자의 메시지가 갖게 될 성질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계획을 위하여 부르신 자에게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역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